번뇌는 깊어서 밑이 없고 생사를 넘나드는 고해는 끝이 없다 했던가. 긴 어둠을 밀어내고 몸을 일으킨 태양이 바다와 하늘을 가르는 찰나, 끝모를 해방감과 텅 빈 충만을 느끼게 되는 곳. 남해의 수평선 위, 찬란한 관음의 미소가 은은히 퍼질 때 그 빛을 따라가다 보면 끝없이 이어지던 번뇌의 어둠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는 관음 기도의 도량. 남해의 끝자락, 매일 아침 해를 바라보며 중생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 정진해온 암자. 깎아지른 절벽 위 따스한 관음보살의 미소를 품은 향이람이 있다. 남해 바다 위 해 떠오르면 어둠으로 잃었던 자연의 빛깔도 되돌아온다. 그러나 그 빛깔은 어제의 것과 똑같은 그것이 아닐지니 우리네 삶도 그러하다. 있던 것은 지나가고 그리하여 없던 것은 찾아올 뿐, 지나간 순간들로 다가올 것을 두려워하거나 마음 쓰지 말라 하였다. 지나간 일에 슬퍼하지 않고 오지 않은 일에 애태우지 않으며 현재의 삶을 지켜갈 때 고해의 물결에 휘말리지 않고 고요함에 머물리라. 푸른 하늘과 맞닿은 옥빛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 그 경계를 알 수 없는 푸르름에 매일 황금빛이 내려앉는 절경 위 우리나라 4대 관음 기도처 중 하나인 향이람이 자리하고 있다. 향이람으로 향하는 길은 마음을 비우는 걸음에서 시작된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가지런히 다듬어진 돌계단 위를 한 계단 한 계단 인내하며 걷다 보면 번뇌로 가득 찼던 머리와 마음 속에 이내 고요함만이 남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가득 찬 그릇에는 더 이상 담을 수 없듯 비워낸 마음으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길. 향이람으로 가는 길은 비워가는 길이자 채워가는 길이다. 긴 세월 바위 절벽 끝에 서서 날마다 떠오르는 해 바라보며 부처님 향해 그 마음 피워냈을 향이람의 꽃 동백. 봄날 미풍 속 그 꽃 피워내기 위해 칼날 같은 겨울바람 이겨냈을 향이람 동백의 기계를 무엇에 비견할 수 있을까? 오직 부처께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돌계단을 오르다 보면 법구경의 말씀 되새기며
삶을 돌아보게 된다. 이곳을 오르는 모든 이들이 부처님의 자비 아래 세상의 모든 고를 이겨내길 바라는 마음일 것이다. 바다 앞 절벽 위, 마치 부처님만을 바라보는 수행자의 모습처럼 오롯한 모습으로 자리한 남자 향이람. 향이람으로 가는 길목엔 다른 남자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을 만날 수 있다. 바로 하늘 높게 치솟아 있는 돌문이다. 향이람을 다 돌아보려면 크고 작은 7개의 돌문을 지나야 한다고 한다. 그 7개의 문을 모두 통과해야만 칠성신의 복을 얻을 수 있다 전해온다. 누운 바위는 법당의 초석이 되고 일어난 바위는 출입구가 되어 마침내 관음기도 도량을 이룬 곳 향이람. 남해와 하늘을 가르고 도량을 훤히 비출 해가 떠오르고 나면 해를 품은 관음기도 성지 향이람의 모습과 마주할 수 있다. 돌 계단을 올라 대웅보전에 이르면 시원하게 뻗은 남해 앞바다와 하늘이 비경처럼 펼쳐진다. 원효대사 창전 당시 사명인 원통함의 뜻을 이어 원통보전이라고도 불린다. 부처의 모습은 달라도 중생을 향한 마음은 하나인 것처럼 부처님의 가피로서 세상 모든 중생이 나와 한 몸임을 깨닫고 모두를 이롭게 하고자 하는 참다운 기도를 올릴 때 가피 함께하리니. 그 오랜 세월 이 돌섬 위에 뿌리 내린 향이람. 이를 지키듯 땅 위에 병풍처럼 늘어진 기암 교석들이 대웅보전 뒤로 우뚝 서 있다. 바위의 단면엔 굵직한 선들이 그어져 있는데 마치 경전이 새겨진 흔적처럼 보이기도 한다.
향이람을 품은 금오산을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거북이가 힘차게 파도를 가르며 나아가는 형상을 하고 있다. 경전바위를 등에 업은 채 마치 바다를 향해 순례자처럼 나아가는 거북이의 모습을 한 이 자연의 신비로운 풍광은 국가유산 명승으로 지정되었다. 향이람이 해를 향해 서 있다면 한없이 펼쳐진 바다의 수평선을 바라보는 거북이의 모습에서 조석으로 관음보살을 향해 기도 정진하는 수행자와 중생들의 모습이 보이는 듯하다. 오랜 세월 시대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리우면서도 변치 않은 것은 이곳 향이람이 관음성지라는 것이다. 관음성지인 만큼 큰 의미를 지닌 곳이나 그에 비해 화려한 치장은 걷어내고 소박한 모습으로 관음보살을 모시고 있다. 세상의 모든 소리와 중생 기도를 살피고 그 답을 주는 자비의 화현. 마음을 다해 부르면 반드시 친근할 수 있다 전해지는 관세음보살. 하루가 가고 다시 하루가 시작된다. 그 시작과 끝엔 모두 기도, 회양이 있다. 물은 흐름을 거스리려 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바다에 닿았다. 세상 흐름에 자연스레 몸을 맡기는 것, 억지로 스스로를 규정하지 않고 머물지도 애쓰지도 않는 것. 우리네 인연도 그러하다. 헤어지기 마련이고 변하기 마련이다. 사라지기 마련이고 시작되기 마련이다. 물 흐르듯 흘러가도록 두었을 때 세상 다툼도 슬픔도 오해도 없다. 머물고자 하면 가라앉을 것이고 벗어나고자 애를 쓰다 보면 휘말릴 수 있으니 자연의 순리에 흐르는 듯 내 마음 맡겨보는 건 어떨까? 하늘과 바다의 경계가 지워진 자욱한 어둠 속에도 관음보살은 그 자리를 지킨다. 한 손엔 중생의 불성을 상징하는 연꽃을, 다른 한 손엔 중생의 아픔을 치유할 감노병을,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는 해수 관음상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속 어둠은 걷히고 고요한 평온만이 찾아든다. 향이람엔 두 곳의 관음전이 있다. 그중 용왕전이라고도 불리는 관음전에는 주불인 천수관음보살의 좌우로 해상용왕과 선제동자인 남순동자를 모시고 있다. 수많은 중생들의 기도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구제할 수 있도록 천 개의 눈, 천 개의 손을 갖기를 발언하였다는 천수천한 관세음보살.
무한의 지혜와 무량의 자비를 지닌 관세음보살 앞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빌고 또 빌었을까. 삶과 죽음, 얻는 것과 잃는 것, 모였다 흩어지고 기쁨과 슬픔은 순리대로 찾아오는 사계절과 같을지니 지나간 것들을 슬퍼할 필요도 기뻐할 필요도 없음을 언제쯤 진심으로 깨달을 수 있을까. 향일암의 가장 높은 곳, 하늘과 맞닿은 푸른 바다가 멀리 내려다 보이는 곳에 향일암의 역사가 시작된 자리가 있다. 바로 원효대사가 기도를 올린 곳 좌선대다. 바다 앞 절벽 위 마치 부처님만을 바라보는 수행자의 모습처럼 오롯한 모습으로 자리한 남자. 처음 원효대사께서 이곳을 찾았을 당시만 해도 가파른 절벽과 바위 외엔 비바람을 피할 곳 하나 없었으리라. 그저 먼 수평선을 바라보며 그저 존재할 뿐인 이 돌섬 위에서 깨달음을 얻고자 기도하고 중생을 위해 관세음보살을 모시고자 한 원효대사의 숨결이 섬 곳곳에서 느껴지는 듯하다. 그렇게 작은 섬은 도량이 되었고 겨울을 지나 봄을 맞았다. 지는 해를 지켜보았고 떠오르는 해를 품고 놓아주었다.
비움이 끝난 자리, 우리는 무엇을 채울 것인가? 새로운 해를 맞이한 지금, 향이람이 우리에게 주는 화두 하나를 새로이 품어보자.